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실 때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라 너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의 사람과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월을 보내면서 우리 이번 한 달은 잘 마무리하고 약속했던 거 잘 기억하고 아직 마무리 못 지은 것이 있다면 또 잘 이렇게 단도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를 생각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뭘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할까요? 예배 잘 나오면 믿음 좋고, 예배 잘 빠지면 믿음이 안 좋고. 그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믿음이 좋고, 교회에 좀 별로 관심이 없으면 믿음이 안 좋고, 또 봉사 많이 하느냐 마느냐의 것을 가지고 믿음에 좋으냐 안 좋으냐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평화,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느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지난 10월에 천마산에 있는 불교 사찰인 수진사라고 하는 데에 불이 났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가까운 그 근처 기도원에 있던 40대 여인이 그곳에다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방화했던 거죠. 그녀는 불이 나는 순간에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폭력과 방화가 아닌 화합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사찰에 자행되고 있는 이런 방화와 땅 밟기를 중단하라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아마도 이 방화하신 분은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 담대하다,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과는 좀 다른 마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좋은가의 여부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가, 다른 이를 위해서도 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야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야 된다. 뭐 하시는 거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나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본성이에요. 삶의 여러 면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떳떳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욕망이죠. 자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자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에 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을 깎으면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하면 내가 쓱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본능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신앙인이라면 그럴 수 없죠.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 본성이 막 드러날까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막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안 나죠. 한없이 작아지죠. 한없이 모자른 것 투성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며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막 하고 싶은 것인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한 아이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좀 비웃듯이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야, 너는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니?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비웃듯이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니? 이 아이의 대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라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세상은 샬롬을 자꾸 깨뜨리라 이야기합니다. 깨뜨려서라도 네가 너를 한번 드러내봐라. 샬롬을 깨뜨려서라도 이 의의를 드러내라. 이익을 챙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챙기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합니다. 세상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한테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배웠고 이미 행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힘쓰라고요. 그 다음 절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준 그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미 아는 거죠. 그것을 몸소 행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목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터인데, 제가 참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것도 있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도 있어서 참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배울 거라 생각하지요. 그건 착각입니다. 부모가 하는 삶을 보고 자녀들이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제일 멍청한 짓이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 제일 멍청한 짓이다. 안 바뀌거든요. 우리는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했으니까 바뀌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된통 당하는 거예요. 말해도 안 바뀌어요. 잘. 그런데 어느 때 바뀌냐 생각해 보면 삶으로 베풀었을 때에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어려운 이유가, 부모가 무슨 막 나쁜 소리 했겠습니까? 너희들 꼭 이 다음에 크거든 못된 짓 해야 된다, 속여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는 늘 좋은 말을 하는데 말로는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로 전도하라는 건 그거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행동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작은 부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선물을 하나 보내려고 그 선물을 보내주는 데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뭘 하나 용달에다 실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얘기하고 뭐 장로님 댁에 가고 뭐 돈은 목사님한테 받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 용달하시는 분이 들으셨나 보죠. 근데 그분이 장로님 댁에 와서 물건을 내려놓으면서 그러셨대요. 이거 물건 보내신 분이요? 저 말고요. 저는 주문하고 분계산하는 사람이고 저 말고 그 원래 그 가게의 주인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저 친절했을 뿐인데, 그저 웃으며 그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볼 것 같죠?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 네, 권사님, 뭐 안녕하세요, 뭐 이래놓고서 아주 까탈스럽게 굴고 못되게 굴고 거칠게 이야기하면 다시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아마. 말은 상냥하게 했지만 나의 평상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본문에서 찾아보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이렇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계속 싸우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니까 거룩이 쉽지,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거룩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3절 맨 끝에 나와 있듯이 음란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신약 시대인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쾌락이나 음란함에 많이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번창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오늘날보다 아마 지금보다 더 심하면 심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그 신전 안에 있던 사제들과 성관계를 신전 안에서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종교 문화였던 거죠. 문화라는 말은 쉬운 말로 당연하다, 그것이 문화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구랑 누구가 눈이 맞아가지고 어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사는 자유인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정시민, 그 자유인들보다 훨씬 몇 갑절 많은 종들, 평민들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그때 노예나 천민들은 참여할 수 없는 자유인들만이 참여하는 고린도에 유명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의 축제는 당시의 고린도인들이라면 굉장히 영광으로, 특권으로, 자랑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그런 축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 오늘날에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축제들도 사실 음란한 축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곳곳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뿜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음란한 축제에 참여하는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이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가면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지금 이런 걸 누려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당시 문화로 보면 괜찮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이 축제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들 그렇게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양반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자신의 조강지처 외에도 첩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의 특권, 가진 자들의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젊은 여자를 자신의 첩으로 둘 수 있는 이 축첩 제도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이거를 그냥 뭐라고 안 그러는데 내 이 첩 자리도 들어오려고 막 줄을 섰는데 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믿지만 그 음란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버리기 어려웠던 겁니다.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상 문화라고 음란함으로 대표되어졌던 세상 문화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별 큰 문제 없이 이 음란함의 문화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성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보지 말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으로 쑥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슬슬 정당화됩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의 관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당연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3절 맨 끝부분에 음란함을 버리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음란함을 버리고 아내를 존중하고 세욕을 따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니지 말라. 크리스찬들도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라면, 정말 부부라면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는 그냥 사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존중하며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거룩함을 잘 지켜내며 잘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래서 다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 문화가 이쯤은 되더라, 이쯤은 다 용납이 되더라 라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세욕이라고 번역된 5절의 그 말씀은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맨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간통죄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면 나에게 남편이 있던 아내가 있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성을 따라, 난 원래 그렇게 됐다, 난 모르겠다, 난 이게 내 본성이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같이 살기로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무슨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며 동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인다, 살다가 결혼신고 다 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정말 그런 이유일까요? 자신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려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칭찬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율법을 지키면 됐던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면 당신 믿음 줬소 라고 말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부, 가족, 성도, 이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가족도 못 사랑하며 가까운 성도도 못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임을 잘 기억하고 우리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이런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첫 번째는 뭐였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일을 조용히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럼 모든 언어에는 뉘앙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감이지요. 잘났어. 그러면 이게 진짜 잘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대부분은 칭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절 부분에서 너의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11절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사상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을만을 생각하니까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실 하던 것이 의미 없어지게 되죠. 이제 세상의 종말인데 직장은 다녀 뭐하며, 집을 뭐 장만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저녁에 뭘 먹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것을 중단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도 무슨 탐사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막 다미 선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다미 선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10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그 다미 선교에 속해 있었던 교인들은 자기 집을 다 팔았습니다. 직장을 다 그만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집장만 해서 뭐하냐, 직장은 다녀 뭐하냐, 그랬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왜 예수님의 재림 날짜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재림 날짜를 얘기해주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걸 원하는데 재림 날짜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말해주지 않으심이 참 엄청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예배당으로 모여라, 다 팔고 교회당에 모여라, 기도원으로 모여라,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친 듯이 기도원에 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일상이며 우리의 익숙한 일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의 위기, 지금 요즘에 이런 상황이 오히려 그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한국 교회는 정말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과 예배당 중심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으로만 너무 치우쳤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아진 사람도 너무 많고 좋습니다만 예배당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기는 거룩, 그런데 밖에서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잘 되도록 여기 와서 막 기도하고 했던 것,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한국계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곳이, 우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교회는 교회의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뜨개질 좀 해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의 손이 되어 주어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회사에서 회사 복사기로 찬양대 악보 수십 장, 수백 장씩 하던 것을 믿음 있는 행동으로 알고 자랑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성경 공부 준비했던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을 간증거리로 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거기는 세상 일, 여기는 주의 일, 이렇게 이걸 장소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다 주의 일. 다 거룩해야 될 일. 여기는 예배당. 집에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거기도 예배당. 이게 사실은 본질이잖아요.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자꾸만 귤 까먹게 되고, 전화 오면 받게 되고, 애 잡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휴대폰 보게 되고, 지금도 엎드려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면 어디나 예배당, 어디나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농땡이 피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규모 있게 잘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이 거룩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만난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아니 성실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일에만 매달린다면 아무도 내가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분주하지 않게 조용하고 성실한 태도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일터가 내 거룩을 나타내야 할 장소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 나의 일상의 장소가 내 거룩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 만에 세운 교회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 3번의 안식일, 즉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힘써 행해라. 그런데 아직 버리지 못한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버리고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3주 만에 교회를 덜커덩 세워놓고 와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던 거죠. 요약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해라.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를 때 다시 얘기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존귀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조용하고 꾸준하게 내 일상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 대충 껄렁껄렁 하다가도 교회에 와서 주여 그러면 막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세상 곳곳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